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인데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준비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오늘도 함께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본사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헌신하면 뭐를 헌신하는 건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잡은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왠지 십자가 하면 상당히 무거운 느낌을 우리는 갖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맞이했던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아주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 중에 하나가, 최고의 사형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노예나 피식민지, 로마의 자기 백성들한테는 행하지 않고 피식민지들에게 행했던 일들로서 나라의 전복을 꾸미는 사람들, 나라의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사형 제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나라를 뒤엎는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일들을 적발한 다음에 거기에 가담된 2,000명의 반란군들을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수 있도록 다 십자가형을 처해서 거리에 달문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알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말은 유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극악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기도 하고 반지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십자가가 참된 십자가는 아닙니다. 네온사인의 반짝이는 십자가, 교회에 가리키는 그 십자가의 의미랑은 좀 다른, 보이기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보기도 싫은 그 사형제도가 내게 접해진다면 너무나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열심히 일해서 무작정 교회 와서 있느라고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밥도 제대로 안 해놓고 교회 와서 막 놀다가 놀기도 하고 일도 했겠죠. 그러다가 남편한테 한 차례 야단을 맞습니다. 집안도 이렇게 해놓고 교회 간다는 등 여러 가지의 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일한다. 근데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집안 청소해놓고 내 집안 일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 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정치가가 뇌물을 때문에 발각되어서 그것을 때문에 벌을 받고자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해결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빗대어서 그걸 십자가로 착각하고 이야기하는 건,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오해이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의 결과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십자가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십자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설 명절 바로 전에 말하기가 좀 무거운 본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우리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건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명절인데 뭐 싸움하는 이야기들, 뭐 대적하는 이야기들처럼 들리는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막연하게 품고 있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수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들,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와 뒹굴기도 하고 하는 모든 완벽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평화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연하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명절에도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당연하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10장 2절서부터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 또는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그 제자들은 오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지금 막 시작한 복음사역, 전도사역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 가운데 평화할 것이다. 전도사역도 잘 될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순조로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있는 그들 가운데, 아니냐는 생각으로 젖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봐도 주님은 평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이 평화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례껏 평화가 오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가운데는 반드시 평화가 임합니다. 근데 이 평화가 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뭐냐면 바로 이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검은 1차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검은 아닙니다. 그것의 마지막 결론이, 검의 마지막 결과가 평화는 얻을 수 있지만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 가운데는 1차적으로는 검은 전쟁, 싸움의 가장 기초적인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검입니다. 이 검이 들어가면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검이 들어가면 나누어지는 일들이 그 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주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과 대립의 관계, 많은 사람과 분열의 관계, 분열하는 나누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한 분열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에 임한 자와 임하지 않은 자,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가운데 완벽한 분리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누구에게 있냐면 가정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 가운데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것 가운데에 그 분열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믿기 시작할 때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분열을 맛보았을 겁니다. 함께 지냈던 그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밀려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일도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하면 제자가 되어지면 순조롭게 사역도 잘 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기대하는 그들의 가운데 너희 가운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그 복음 때문에 검을 통하여 내 삶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나의 삶 가운데 분열되는, 나누어지는, 구별된 삶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과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나와 동일한 삶을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따르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 했는데 그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얻는 자들 가운데는 구원은 주님께서 구원은 공짜로 얻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짜에 대한 해결한 그 값은 공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처를 믿는다, 알라를 믿는다,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아무 갈등이 없이 그래 네 좋은 대로 가라라고 내버릴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진리가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평화가 아닌 칼을 죽이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심한 갈등, 심한 분열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한 갈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자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한 심한 갈등,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운명의 길을 걸을 때에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일들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등 가운데 한 일들이 뭐냐면 오늘 검을 주러 왔으니까 검을 받아서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싸움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희생을, 내어주는 아픔을, 자기 마음의 고통을 그들 가운데 그 희생제물로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분열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아픔을 감내하고 아픔을 이겨내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일들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운명은 희생양의 운명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하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주님이 일들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묵묵히 그 길을 감내하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가족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시부모님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되어지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온 다음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때 참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 십자가에 합당한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픔이 있는 일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주 안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치 있는 것은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가치에 따른 희생을 치러야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금이 가치 있다고 하지만 금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면, 모든 길 가운데 그 모래가 같이 흙과 같이 널브러져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금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귀한 것, 이거는 반드시 가치를 치러야 됩니다. 구원에는 분명한 희생의 대가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명절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아마 가족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 자식, 그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되 그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마지막 치러야 할 시험,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치르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시험입니다. 주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주님이 주신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치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으로 준, 축복으로 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려고 모든 것을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큰 사랑을 주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을 더 깊이 간직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행해야 할 그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은 십자가로 표현되는데, 또한 십자가는 그 마지막 정점이 어디냐면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사명은 죽음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명자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어서 이 일들을 하라고 내게 주셨다라고 사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일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정말 참된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사명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던지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맡긴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사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보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탈선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도 직분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명을, 직분을 헌신적으로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중요시책을 주니까 교회의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들에 제동을 한 번씩 걸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일들 가운데 성도들의 아픈 부분을 긁어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때로는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때로는 한마디라도 걸고 넘어서 꼬투리라도 잡아서 뭔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뭔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들 헌신 예배인데, 우리 권사님들은 섬기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 권면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사의 힘이 말빨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리만 높이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입방아 찢는 것을 더 열심을 품는 분도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사람들, 도리어 그들이 흠잡고 불평하고 편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일까지도 뒤에서 소설을 써서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구 말을 해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역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가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권사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명자가 가야 할 것은 십자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를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 권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 입에 근질거리려고 하는, 말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죽이는 것, 근질거리는 입을 죽이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도록 그 삶을 주님께 맡기는 면서 내가 죽어가는 것,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도록 하도록 나를 죽여가는 시간, 그것이 기도하는 자, 사명 맡은 자,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할 자리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죽음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기를,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지막을 마치는 것이 목사로서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기를 꿈꿉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의 자리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기도의 자리,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권사님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 우리 학생들을 공부하는 아이들 가운데 사명이 있으면 사명 때문에 그 아이들이 허탄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탈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 장래의 꿈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느라고 허탄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사명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허탄한 일에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복음이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아이들 가운데는 눈동자가 틀리고, 그들 가운데는 세상 아이들처럼 술 먹고 때로는 담배 피우고 허랑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른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에 합당한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에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면 지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때로는 거기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만 참고 견디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부모와 가족을 지키려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훈련을 할지라도 이기고 나아가는 이유가
나는 군인이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명감에 사로잡힌 자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향하여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명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또한 그 사명의 삶 가운데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광의 가족들 가운데 모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